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어 없이 어휘 없는 개념이 없고 개념 없는 신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담은 어휘 연구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54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자꾸 두 번씩 부르십니다. 지난 시간 53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공부했고, 오늘은 직접 사람을 부르실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름을 2번 영업해 부르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하시는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채로워서 오늘 어휘 연구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부르심의 속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나가서 부르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나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마 하와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너의 지금 현재의 영적 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나의 말을 어기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래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찾는 일, 숨바꼭질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다니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소개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2번씩 부르시는 경우들을 찾아서 오늘 함께 공부하겠는데, 2번씩 부르시는 하나님, 신약이 오면 2번씩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담아, 야곱아 부르시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22장 1절을 보면 시험하고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머나먼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때 어디 있었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마일로 하면 약 60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약 96km 되고 굉장히 먼 곳이야. 240리쯤 됩니다. 그것을 사흘길이나 걸어갔습니다. 사흘길 걸어갔어요. 사흘 갈만한 거리예요. 마침내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다급하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막 칼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너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시험했으니까요. 다급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2번씩 부르십니다. 급하잖아요. 이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해서 여기에 제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때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했다면, 아빠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하고 도망을 가버렸으면 이 100살이나 더 많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이렇게 했고, 마침내 칼을 막 내려치려고 할 때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아 칼 그거 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서 칼을 떨어뜨리는 이런 화가들의 그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한 것이죠. 그때 그 숲에서 이제 짐승 양이 와서 그를 대신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십니다. 아무개 두 번씩 부르시는 이야기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아들들의 인도를 받아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선대쪽부터 내려오던 그 살던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맨 남쪽 국경 도시인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지금은 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의 고국을 떠나 내일 아침에 국경을 넘어가면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령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그의 스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이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아들들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함께 갈게. 굉장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야곱아 은근히 2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 헤브론을 거쳐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밤을 자고 국경을 넘어가면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지나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돌아오죠. 자, 지도를 좀 더 확대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여기에요. 예루살렘은 요거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리로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 도시예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최남단 도시예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고대 도시 브엘세바는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적으로. 현대 브엘세바는 좀 동쪽에 다른 곳에 있어요. 여기 가면 집터가 있고 여기 어딘가 우물이 있고요. 그들이 살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꽤 열해 전에 한번 가봤지만 자주 가게 되지 않는 조금 외딴 곳이면 최남단 도시예요. 현재 브엘세바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2번씩 부르시는 경우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겁이 나서 도망가기를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또 40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꽃이 활활 타는 장면을 봅니다. 참 이상했어요. 거기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평소에 없었는데 갑자기 나무가 생겨서 불이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불이 활활 타올라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올라요.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굉장히 엄숙한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라. 내가 이끌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이 잘 띄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고 따라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옵니다. 홍해도 건넙니다.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 그림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이 엄숙한 명령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지시를 하실 때 어쩌면 우리 이 귀 말고 마음의 귀로 들으면 우리를 두 번씩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두 번 부르시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두 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또 깼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님 날 부르셨나 보다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또 부릅니다. 또 왔어요. 아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이 사무엘은 정말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그 성소에 갖다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다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굉장한 장래 일을 예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두 번 부르시며 나타나십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십시오. 어머니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갖다가 이제 맡기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자라면서 한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서 가서 확인한 결과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장면. 사무엘아. 아이를 부를 때도 두 번씩 부르십니다. 자, 구약에서 두 번씩 부르시는 마지막 케이스가 어디냐면은 이사야 29장 1절인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애칭이에요.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참 택하신 도성으로서 거기에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 참 위대한 거룩한 도성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슬픈 마음으로 한탄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두 번 부르십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해마다 뭐 와서 제사 지내지만은 나 너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말을 듣지 않은 너희들, 죄악에 빠져있는 너희들 좀 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약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뭐 이거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리엘이여, 아리엘 슬프다. 너 왜 그러냐? 한탄하십니다. 두 번씩 부르시면 한탄하십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두 번씩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면 하늘에 계실 때나 이 땅에 오실 때 계속해서 두 번씩 부르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나사로의 두 누이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나사로는 없고 두 자매가 예수님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는 좀 책임감이 더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부산하게 이제 뭐 요리하고 밥을 짓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바쁘니까 마리아, 마리아 나와서 언니 좀 도와 하니까 들은 척 안 척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걔 좀
이 부엌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뭐 반찬 여러 가지 할 거 없어 한 개만 해도 괜찮아 뭐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예요? 내 말을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너는 네가 택한 일을 해라. 날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좋은 일을 너가 하고 이 좋은 일은 마리아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남도 나와 똑같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소위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번씩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좋아하는 일 네 할 일이나 잘해. 남 하는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한참 뭐 일하다가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좀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 너무 바쁘게 그러지 마라. 얘는 내 말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대로 둬. 남이 이래 간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몬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언제나 맨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뭐 대답도 하고 앞서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요. 언젠가는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도 하고 부인도 할 걸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어요. 그때 한 좌석에서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는 아시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란 말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이켜와가지고 그때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근심이 잔뜩 서려 있는 부르심입니다. 왜? 그의 장래가 암울해요. 장래가 이 배반할 것을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눈에는 장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것입니다. 여기 두 그림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시온산 바로 밑에 옛날 가야바의 집이라고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갈리칸투 교회입니다. 갈리칸투란 말은 닭울음이에요. 닭울음 교회예요. 여기 닭울음 있잖아요. 베드로가 막 그 관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여자아이가 이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가 이 사람 베드로 예수님 제자라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딱 보니까 이 사람 맞느냐고. 이 사람 내가 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부인합니다. 그때 이 닭이 꺾여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닭울음 교회인데 원래 이 조형물은 그곳에 없었는데 제가 전에 여러 번 갔지만 없었는데 금년에 2022년 지난달에 가니까 이거 해놨더라고요. 예,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험을 한 후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와서 성교회장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나 아니야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형당할 때 너도 예수하고 같은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거든 예수님처럼 바로 서지 말고 거꾸로 세워주시오. 거꾸로 지금 세우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시몬아 안타깝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마태복음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그 언약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선자들 다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두 번 부르심에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촘촘히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궁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막 했지만 외형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쯤 가면 6번째인가요? 제 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절규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절규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다니까. 버림을 당한 느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외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Passion of the Christ 그 장면입니다.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미 자기 버림을 당하는 걸 느껴요.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때 느끼면서 외치는 절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도 두 번 부르십니다. 엘리, 엘리. 물론 이것은 시편 22편 다윗의 시의 인용이긴 하지만 두 번 부르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면서도 두 번씩 부르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성천하신 얼마 후에 아주 무서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할 때 다메섹까지 갑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얻은 정면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다 도달할 즈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번쩍 납니다. 말을 타고 가던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지드러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계획 한글판에는 핍박, 계획 개정판에는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그러지 마라. 그 후에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저기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던 눈이 떠이고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마침내 사울이 바울이 되어 초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하늘에서 빛이 나고 말에서 떨어지는 사울. 다른 사람들도 놀라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여기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 부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이 두 번씩 부르시다가 신약시대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씩 부르시다가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다음에도 두 번씩 부르시는 하나님은 참 특이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10번에 걸친
두 번씩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매우 다급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야곱아, 야곱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고국을 떠나는 야곱을 위로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위대한 사명을 부여할 때 두 번씩 부르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미래를 예고할 때,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두 번씩 부르십니다. 아리엘, 아리엘이여, 한탄스러울 때 예루살렘이 정말 나쁜 예루살렘이 됐어요. 신약에 와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조용히 타 이를 때, 남의 일 간섭하지 말라고 타 이를 때 두 번씩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장래가 염려스러울 때 앞으로 자기를 부인할 걸 아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신당할 때 앞에 아리엘과 거기 같아요. 엘리, 엘리, 고통이 극심하고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될 때 그 고통을 아주 통절하게 표현한 것이 엘리, 엘리입니다. 두 번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아, 사울아, 성도와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두 번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는 이 어떤 경우든지 우리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시면서 우리를 고든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귀로 이 두 번씩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들으시거든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씩 부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과 신약에서 5개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두 번씩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